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를 이렇게 굴러가도록 하는데 어느 때는 선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을 통해서 선한 역할을 하도록 하고, 그 시대 그 상황에서 악역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 모습 그대로 악역으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은 칭찬과 그리고 상급이 있지만, 결국 그 사람이 악역으로 정말 아주 안 좋은 모습으로 쓰임을 받는다면 그의 인생도 불행해질 뿐더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마 누구도, 나나 내 자식이나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한 시대를 살면서 악한 존재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내가 기왕이면 필요한 사람으로 박수받고 인정받는 선한 역할로 쓰임 받기를 모두가 소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소원이라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가르침 이야기로 들어가면 그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종말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고, 오늘 엄청난 예고와 함께 감람산을 내려오십니다.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앞으로 이틀 뒤, 지금 시점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요일은 십자가를 지는 주간의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이틀 뒤면 목요일이 되는데, 그 목요일 유월절에 내가 다른 사람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예수님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오세요. 그리고 마을에 도착해 한 사람의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들어갑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오늘 성경이 소개하기를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뭔가 그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그래서 때마침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을 초대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 일행을 환대해 준 거예요. 모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시몬의 환대에 정말 즐거운 식사 자리를 갖게 되지요. 그런데 잠시 동안 이 좋았던 분위기를 깨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누구냐? 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 손에는 당시 마가복음에 보면 좀 다른 정확한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는 표현을 써놨는데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아주 고급스러운 수입산 향유를 들고 나와서 그냥 갑자기 그걸 오픈하더니 예수님 머리에 몽땅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예수님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이에요. 자, 이 여인은 도대체 왜 갑자기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으며, 이 여인의 정체는 누군가? 오늘 성경에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여인이라고만 소개해요. 그리고 앞의 내용을 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없어요. 다만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행적을 쭉 봤을 때 우리가 정황을 조금 추측할 수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몰라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고마움,
그리고 그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했던 여인이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신에겐 전 재산과도 같은 비싼 향유를 기꺼이 예수님께 다 내어드린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이렇게 정말 순수한 진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냥 너무 순진하게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진심과는 달리 대중들은 이 여인을 그렇게 평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이 이 여인을 꾸짖기 시작해요. 뭐라고요? 왜 갑자기 이렇게 난동을 부리느냐, 내지는 이 비싼 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고 소모하느냐, 뭐 이런 식의 불만들을 가지고 이 여인의 진심을 이해하지 않고 혼내는 거예요. 옆에서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10절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리라. 오히려 다 비판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두둔하고 칭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질책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냥 객관적으로 이 제자들의 질책, 제자들의 비난이 상식적으로는 맞는 얘기잖아요. 노동자 1년치의 연봉을 그렇게 갑작스럽게 들어와가지고 허비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예수님에게 정말 마음이 그랬다면 예수님,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너무 귀해서 이거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치 있게 써주세요, 뭐 이런 과정을 밟아서 좀 더 효율적으로 열매를 맺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 제자들의 얘기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여인을 칭찬하고 제자들을 혼내셨어요. 그리고 이유를 1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버지께서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이 향유를 나에게 부음으로 곧 있을 나의 죽음을 이렇게 향기롭게 덮어주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힘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하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 여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구나. 오히려 힘든 마음, 그리고 괴롭고 낙심되는 예수님 마음에 이 여인의 이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은 위로를 얻고 힘이 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위로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여인을 보세요. 자기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계획하고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이 여인은 결국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길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고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계획하고 의도하고 어떻게 설계했든 간에 주님께 평가받을 때 참 너는 나에게 위로가 되는구나. 네가 하는 일이, 네가 걸어가는 인생이 나를 참 기쁘게 하고 나를 참 감동시키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께 그런 선한 도구로 칭찬받는 인생으로 쓰임 받으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 오늘 이 여인이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먼저 받은 것에 감사하자. 자, 이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이 여인은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왜 그런 거죠?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 행위가 바로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랑과 은혜와 감사를 입었지만 이걸 다 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불과 1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나에게 베푼 사랑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도 있고, 우리는 원래 받은 사랑과 감사의 조건을 잃어버리는 데서 우리의 인생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 주례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한 4년 전에 주례를 했던 부부가 있는데 굉장히 기억에 남는 부부예요. 근데 4년이 지났는데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침울한 목소리로 자기가 지금 아내랑 더 이상은 못 살 것 같아서 이혼을 생각 중이다.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목사님께서 주례하실 때 살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날 찾아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혼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의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시간 정도 통화를 했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기가 처음에는 이 아내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대요. 그냥 아내가 옆에 있는 게 너무 좋았대요. 연애할 때는 내 옆에 있기만 해도 행복하고 이 존재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어떤 연예인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도 내 아내만큼 이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디다 딱 갖다 놔도 제일 빛난데,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이 여자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해서 자기는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살다 보니 어느 날부터 자기가 잘못 봤더라는 거야.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 줄 알았는데 배도 나오고 방귀도 끼고 좋게만 보이던 그 상대방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있는 게 설레거나 행복하지 않고, 이분 표현 그대로 하면 짜증이 난대요.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권태기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부부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싸움이 반복되고, 급기야는 서로가 우리가 이렇게 살 바에는 헤어지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1시간 정도 이 남편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결혼식장에서 당신들이 서로에 대해서 그 결혼 서약문을 써가지고 읽을 때 당신이 아내에게 했던 서약문 중에 내가 기억나는 게 있다. 뭐라고 했느냐, 너 네 아내에게 결혼식장에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다. 그냥 조건이 아니라 내 옆에 있어주고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다라고 그 서약문에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다른 얘기 다 하지 말고 그 고마움이 당신에게 사라진 게 내가 볼 땐 조금 안타깝다. 그래서 2주간의 숙련 기간을 줄 테니 2주 동안 기도하고 생각하되 내가 부탁하는 거 이거 하나를 듣고 2주 뒤에 통화하자. 그게 뭐냐? 내 아내가 지금 옆에 있어서 고마운 점 한 10가지 정도나 한 20가지 정도를 써가지고 나한테 한번 마지막에 얘기를 해봐라. 그리고 2주 뒤에 통화를 했어요. 근데 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내가 고마운 점을 한번 기억해봐라 그랬더니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자기가 늦잠을 자고 싶은데 자기를 깨워준 덕분에 그날 회사 지각을 안 했다. 이게 사실은 아주 소소한 감사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계속 나한테 하면서 마지막 내린 결론은 아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그 처음에 가졌던 아내를 향한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잃은 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마음으로 돌아가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잘 살아요. 여러분,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잃지 않는 것, 이것만 잘해도요 모든 관계가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도 그래요.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무슨 특별한 사역을 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잘 지켜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 그날 화요일 이제 마감을 합니다. 이제 이틀 뒤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십자가에 달리게 돼요. 자, 이때를 전후해서 성경은 여러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선과 악이 합력하여 십자가 사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오늘 성경은 뭘 조명하느냐? 가해자들의 은밀한 모임을 오늘 성경은 조명하고 있어요. 자, 3절에서 5절을 볼게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오늘 성경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든 평신도들은 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가지고 뭘 결의를 하나 해요. 무슨 결의를 하느냐?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무조건 죽여야 되겠다.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지요. 이들은 마귀의 충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저게 마귀가 시켜서 하는 일인지 성령이 시켜서 하는 일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마귀가 하는 일은요, 분노케 합니다, 사람을. 그리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사람을 의심하게 해요. 성령이 하는 일은 뭐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덮어주고 용서하는 일. 이게 성령이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일을 보면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열매를 보면 나는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누구의 조종을 받고 살고 있는지 보면 알아요. 이 성경에 지금 하나님을 믿는 종교 지도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결의해요. 그동안 예수님께 열등감을 느꼈던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계략을 짜는데 재미있는 건 이런 조건 한 가지를 제시해요. 예수님이 워낙 대중들에게 지금 인기가 많고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 혹시 예수님을 죽이는 날을 잘못 잡아서 폭동과 밀란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반드시 유월절 명절 전에 하자. 타이밍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조하게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에게 전혀 생각지 않은 엄청난 손님 하나가 찾아와요. 그게 누구냐? 놀랍게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이 마귀의 충동질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와요. 그리고 내가 내 스승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넘겨줄 테니 나한테 어떤 대가를 주겠느냐, 얼마를 주겠느냐, 거래를 시작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했고 신뢰했던 그는 왜 스승 예수님을 배반하고 적들에게 예수님을 넘기려고 했을까? 은 30을 받았으니 돈 때문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가장 유력한 설들이 몇 가지 있는데, 가룟 유다가 생각했을 때 자기의 선생님은 세상의 왕, 세상의 메시아가 될 줄 알았어요. 로마로부터 이 땅을 다시 빼앗아서 독립된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 유대 땅에서 왕이 되어 폼나는 인생을 만들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기대했던 세상의 왕이 아닌 십자가로 나약하게 죽어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니까 예수님께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궁지에 몰아놓고 위기에 몰아놓으면 뭔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설은, 자기 선생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똑같이 십자가의 그런 극한 처형을 받을 게 분명한데 나는 그게 자신이 없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적들에게 넘겨줬을 것이다.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자와 안 맞았던 이유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의 대가를 받고 예수님을 넘겨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받았던 은 30은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소에 바쳐 죽은 노예의 목숨값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한낱 노예가 형편없는 종이 소에 바쳐 죽었을 때 그 돈을 지불하는 그 돈이 은 30이에요. 예수님의 가치를 가룟 유다나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가장 처한 노예에 불과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자,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아주 은밀하게 추진해요. 그리고 이 은밀한 것 속에는 무슨 전제 조건이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을 모른다고 확신해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들끼리 나눈 이 은밀한 계획을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어요. 분명히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이 일을 추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 아셨을까? 간단합니다. 그들의 그 악한 은밀한 계획조차도 큰 그림을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 역사를 주관하는, 이 역사를 돌게 하는 하나님이 큰 구원의 그림을 위해서 그들의 악한 도구도 활용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악한 도구로 쓰셨을까? 그냥 재수없게 네가 이 역할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악한 도구로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딱 악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악한 도구로 쓰신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됐어요? 나를 과신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 생각은 완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안 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대로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우리의 소리,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한평생을 악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큰 소리 친다고 생각한들 그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구원받고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외면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이 악한 도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두 가지 인생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평생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선한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